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며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며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며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베어 주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미국이 원탑,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도 크고 군사력도 그래서 천조 원, 그러니까 한 해 들어가는 군사력, 방위에 사용되어지는 돈이 1000조 원이 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 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몽골은 징기스칸의 시작으로 중국을 점령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 동양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홀란드까지 공격하고 점령했던 전 세계적으로 보통 이렇게 큰 나라가 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대단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헝가리란 나라는 동유럽에 있지만 그 민족의 구성원이 동양계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몽골의 사람들이 인도를 점령하여서 좀 그런 큰 나라도 이룰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와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이란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 좋은 도시, 좋은 지역을 생각하거나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무척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넓은 평야 아니면은 뭐 전망이 좋은 곳,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 안전한 곳, 그런 곳이 좋은 지역일지 모르지만 몽골에게 있어서 그런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 좋은 도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령하는 곳마다, 빼앗은 땅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황무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목민들이었고, 그들은 말을 타고 소와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그 민족성 때문에 가는 곳마다 좋은 농과 밭과 또 성들을 모두 망가뜨려서 풀이 잘 자라는 곳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몽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땅과 좋은 지역은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파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아무리 사람들이 좋고 살고 싶은 곳일지라도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능하면 마당이 있고 마당 가운데서 화초나 아니면 상추나 방울토마토를 키우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파트는 그 사람에게 좋은 거주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아름다워, 이렇게 풍경이 좋은 바닷가가 있다니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바닷가의 습기가 항상 관절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전혀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던 사람의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기 좋은 땅과 살기 나쁜 땅이 완전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조상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애굽 땅에 도착한 그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흉년이 끝나자마자 다시 그들의 조상들의 땅,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의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직까지 흉년이 5년 이상 남아있기에 그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좋은 땅은 고센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나 그 아버지에게나 우리 가족들이 살 곳은 고센 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눕니다. 그런데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과 그 나라의 사람들도 과거 3,000년, 4,000년, 5,000년 전과 지금도 삶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5,000년 전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범위는 나일강 주변에 온전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막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한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주는 혜택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는 풍족한 수확물, 농사를 지어 짓기만 하면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수확물을 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다른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그런 풍족한 문화로 수확물로 인해서 문화와 예술적인 것도 발달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주변에 산다는 것은 양면에 칼과 같이 장점과 단점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나일강 주변에는 언제나 풍족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의 특징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리나라 홍수철이 장마가 되면은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집트 나일강의 상류에 물이 많이 내리면, 비가 많이 내리면 주기적으로 이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람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주 고급하고 영양분이 많은 흙들이 밀려와서 농사를 짓는 곳으로 홍수가 나고 범람하면서 그들은 거름을 따로 주지 않아도 풍족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1년에 한 번씩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홍수가 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홍수가 나면은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긴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죠? 수학이죠. 수학의 시작이 바로 애국, 이집트에서 시작이 돼요. 바로 나일강에서 홍수가 냈을 때 내 땅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학이 처음으로 발달되어지고 꽃피우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의 홍수로 인해서 땅의 경계가 구분이 사라졌을 때 내 땅을 또 상대편의 땅을 구분하는 것으로 수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큰 홍수를 통하여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나일강 주변에 산 것은 어려움보다 훨씬 더 이득과 그 풍부한 그 작물의 풍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삽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족한 농산물의 수확을 통해서 문명과 예술이 발달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전과 피라미드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하고 풍족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유목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죠?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집트 사람과 유목민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꺼렸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좋아하는 땅의 성질이 달랐던 거예요. 농사를 짓기 좋아하는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그런데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기 편한 곳은 그런 밭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양들을, 소들을 키울 수 있는 목축지가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고 살 수 있는 그 주거지가 온전히 달라도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유목민이기에 어디에 정착해요?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이 아니라 유목을 할 수 있는 좋은 땅인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의 흉년이 남아 있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야곱을 만납니다. 바로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족들이나 어마어마하게 높은 부자들이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한낱 유목민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그 야곱을 바로가 만나줬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바로와 대면했고 그의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바로나 애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요셉이 좋은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로와 이집트는 멸망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위기에서 요셉이 잘 정치를 펼쳐 주었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한 마음이 비록 유목민이고 같이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그런 하층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하사하고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부터 목축, 유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잘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바로는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축을 잘 키운다면 바로가 키우는 소나 양과 염소나 그런 유목이나 목축을 하는 일까지 그들에게 그 일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직업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지만 관에서 하는 것, 정부에서 하는 것, 군청에서 하는 그런 공사들이 제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을 통해서 정부나 군청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 제일 안전한 일을 한다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바로의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리고 그에 속한 양이나 염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들의 일들을 맡아서 안정적인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도 안전한 지리적인 곳을 얻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직업과 성품으로 바로를 도울 수 있는 좋은 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을 나누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에요. 내가 복을 받은 그 자체로 이미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도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에 오른 것과 동시에 애국과 그 민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다른 일이 아닌 한 가지 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축복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만수르 재미있는 모양처럼 만수르라고 얘기합니다. 만수르가 제일 큰 부자일까요? 보통 이제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에게 MBS라고 얘기되어지는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에 왕이 될 황세자.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나는 모든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라는 그 회사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코라는 석유를 팔아서 또 천연가스를 팔아서 얻게 되는 이득의 모든 회장님이 누구예요? 무하마드 빈 살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필요가 있거나 그 사람을 알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한번 대한민국에 오면은 삼성, 현대 모든 어마어마한 그룹의 회장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찾아갑니다. 왜? 그 사람을 아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며 잘 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근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는 만수르, 이재용 회장, MBS,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왜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나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갖고 계신지 우리는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찬양했을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실 때 그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갔기 때문에 사람들 옆에, 예수님 옆에는 항상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돈이 있었습니까? 의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죄수로서, 성전을 모욕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외치는 나무 위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배고픔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초라한 그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서 죄수로 나무 위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류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필요와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던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부족한 존재가 아닌 내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존재는 축복 그 자체다. 할렐루야. 남들이 뭐라 하는 거,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 그 자체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목사님을 아주 함부로 대하는 성도님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듣다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뒷사대기를 확 때렸다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한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목사를 함부로 대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은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소중히 대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존재를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음식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생활사리를 다 팔아서 음식을 사고 양식을 사고 이제 없으니까 땅도 팔고 이제 그래도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자유민의 존재를 팔아서 음식을 사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땅과 모든 자유민들이 바로의 땅이 되며 바로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롭게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자유민을 노예로 만드느냐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고 사울은 버렸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요셉과 야곱을 위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제자들만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도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글이에요. 주제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했죠?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 도착했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이 창세기의 주제예요. 창세기의 주제가 이거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며 너희들은 원래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요셉과 야곱은 이런 존재였다. 너희들이 쓸데없는 하층민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과 비전으로 살리신 요셉의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요셉과 나는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요셉은 요셉이 했던 그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실천,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조선이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제국주의로부터 멸망당하고 함락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명이나 남긴 글들을 보면 하나님, 이 조선에는 아무런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제국주의는 호시탐탐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2번 밖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커피 전도가 1년을 넘게 해왔지만 아직까지 그 커피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잠깐 한 명만 다녀왔을 뿐입니다. 빛이 없는 것처럼 허무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시간과 이 과정을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뎌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이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축복이다. 할렐루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복의 근원이 나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죽지 마십시오. 왜? 내가 언젠가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